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아무리 답답한 생명, 아무리 무너진 생명이라도 주의 말씀이 그 심령을 파고 들어가면 그 심령에 불이 들어가고 그 심령에 참빛된 생명의 빛이 들어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 사는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기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감이 임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돼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상상력, 영감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여자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흑암의 그 깊은 밤을 뚫고 나온 새벽빛처럼, 그 아침빛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그런 여인이 있어요. 달처럼 아름다워요. 해같이 맑아요. 그런데 군대처럼 당당한 위풍이 있는, 위엄이 있는 그런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자가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용사인 저와 여러분인 걸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거룩한 신부들 용사로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Holy Fridays, Rise as Warriors.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이 용사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폐잔병이 되어 그 포로 수용소에서 끼니를 나눠주는 것을 챙겨 먹으면서 핏기도 없고 얼굴에 어떤 광채도 없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폐잔병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고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때로는 수만 명이 모였고 때로는 수십 명이 모였지만 그들 앞에서 저는 숫자와 상관없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위대한 용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 속에 용사의 심장을 집어넣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은 야성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유민 목사를 만나고 나서 잠들어 있던 영적 야성이 깨어난 걸 저는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랬고 80이 넘은 노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박유민 목사야, 너는 용사 맞아. 그리고 너는 마치 훈련소 교관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사를 세웠지. 고마워. 근데 말이야, 그것으로는 부족해. 너는 나의 신부들을 깨워야 돼. 용사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들을 깨워야 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마지막 때 알게 해주셨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에 목숨 건 듯 사역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3명 앞에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온 열방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만 한다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하늘 군대의 날개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이제 우리는 신비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것은 당신들이 교회가 당신들의 신부로 준비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처럼 신부는 준비를 끝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신랑이 온다라는 이 발자국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하늘 군대의 나팔 소리를 못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 끝자락입니다. 원래 엔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엔타임입니다. 종말의 시대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저 그리스도는, 이 안티크라이스트, 가짜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더디어 오실 거라고, 아니 안 오실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가 더 멋진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5절 보시면, 네, 2장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는 것이 말세가는 더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평화 속지 마세요. 세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세계 평화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그러나 당당한 군사로, 용사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의 세대에 마지막 미중유의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 하나님의 최고의 이벤트, 하나님의 프로포즈, 단 한 어떤 새도 경험하지 못한 들어올리는 이 하르파조라고 말하는 랩처, 휴거, 들어올리는 이 들림의 사건이 하나님의 가장 어떤 한 세대, 최종 세대에 약속한 이벤트입니다. 그 이벤트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이제 무화과나무 잎이 난 게, 싹이 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잎이 무성해지고 있으며, 그들의 입에서 바르카바 페시 마도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대만 알리는 게 아니라 함께 신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낮 시간 4시간 동안 방송을 걸고 밤에도 3시간 걸어서 하루에 7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깨우고 또 깨웁니다. 수많은 주의 신부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저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곡합니다. 목사님, 아니면 어쩔 뻔했습니까? 목사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끝자락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신부 준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용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신부들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고 적다고 그랬으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청함의 초청장을, 혼인잔치 초청장을 보내는데 관심 없다 이거야. 그건 너나 가라 이거야. 그래서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는 거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주의 신부들은 많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고 싶어서 이 목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부의 세대입니다. 신부의 세대, 마지막 신부의 세대.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는 휴거의 신부와 순교자들이 얻는 거라고. 휴거의 신부는 한 세대에 한한 겁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이거를 신부의 세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브라이드 제너레이션. 이 브라이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깨웁니까? 도대체 누가 깨운단 말입니까? 나팔수들이 자고 있습니다. 워치맨들, 파수꾼들이 자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제는 꺼야 합니다. 신부의 세대여 용사로 일어나라.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들이 용사로 일어나 유다의 사자 그 포효 소리를 들을 때 마귀의 심장은 떨고 그 마귀의 그 진대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유다의 사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포효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음성이 우리 입을 통해서 증언될 때에, 대언될 때에, 선포될 때에 세상은 이제 힘을 잃고 우리를 공격하던 불화살들이 꺾여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신부의 세대 가자.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마지막 때 모든 육체의 포도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랑의 발자국 소리, 하늘군대의 날개 소리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데 당당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그 여자가 바로 신부의 세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259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군대의 총지휘관이라 그 말입니다. 하늘 군대의 총지휘관입니다. 하늘 군대의 총지휘관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259번이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범접치 못할 수 있는 이염을 갖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역사, 사단 마귀 귀신 역사들이 절대로 범접치 못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용납치 않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거룩한 그 신부들이 용사로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오랜 세월 저에게 너는 열방을 다니며 용사를 깨우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제 저에게 이 엔타임을 알게 하시고 이 엔타임의 퍼즐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것을 언박싱 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택배 상자를 열고 그 말씀이 깊은 그 세계로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서 입을 열고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나간 이 엔타임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유일하게 이 종의 메시지가 엔타임의 메시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출애굽기 15장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은 용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한 자루 없이 창 하나 들지 않고 하나님은 애굽의 그 군대를 홍해에 다 수상시키면서 그 거대한 나라의 제국의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그분만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깃발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야.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왜 두려워하니?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거야. 무슨 말씀일까요? 네 혼자, 네 스스로 살려고 하면 너는 두려워져.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길을 펴지 못하고 짓밟혀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선두로 가실 것이다. 미가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길을 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길을 여시는 분이 선두로 가신다 그 말이야. 길이 닫혔습니까? 어떤 여기 목사님이 여기 사면초가라고 그랬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기억했단 말이야.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 사면초가요? 사면초가일 때 부셔버리고 나갈 수 있는 그 영성과 영감이 임해야 돼. 그래서 이 목사님 오셨나 봐. 여기 경상도 어디라고 그랬지? 통영? 통영에서 오셨어? 예. 우리 아들이요. 목사님 저 안수,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서울이야? 약간 촌티가 난 것 같다. 아, 서울이구나. 저 서울이에요. 서울 말도 아닌 것 같다, 너는. 고향이 어디니? 고향이 서울이야.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저 안수해 줘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너는 뭐 원하고 왔니? 기도 받으려고 왔어. 너 몇 학년이니? 5학년이야. 너 오늘 성령 세례 받아라. 박수의 영광. 그래.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아멘이시죠?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혼비백산에서 7길로 떠나간다 그 말이야. 한 길로 와 올 때는 한 길로. 예? 그 말은 뭐냐? 군대를 동원시켜서 출발하면서 군대를 행군해서 오는 거야. 한 길로.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들을 부셔버리는지 이제는 길도 없어. 그냥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주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러분과 함께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제는 이 소망으로 서로 이루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어느 날 주님의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받아보셨어요? 장미꽃 한 송이 가지고 입이 해벌레 찢어졌지?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쫙 진을 치고 호위하고 신부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신부들을 환영하는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나팔 소리가 막 천지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박목사를, 나팔 불 때 영민이를.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흥분된다. 이거 진짜 도대체 내게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주님이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야, 이제 나의 신부야 라고 말씀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서 들어 올린다는데 내가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어서 내가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나는 이 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저뿐 여러분도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다시,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네, 다른 버전들은 다 밥이라고 그랬는데 개역개정은 먹이라고 그랬더라고. 예, 먹잇감. 예, 빨리 가서 먹어버리자는 거야. 용사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러나 그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크든 상관없어. 예. 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신다, 그 말이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망 권세를 호령합니다.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큰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영웅 호걸도 절세 가인들도 이 사망 권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모래시계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김태수 조폭 두목이 친구 검사 앞에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시. 예. 그렇게 두려움 없이 천하를 호령하던 조폭 두목 김태수가 자기 친구 검사한테 마지막 담배 한 대를 피우는데 막 떠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친구야, 나 떨고 있냐? 그렇게 물어요. 떨고 있으면서. 예. 근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모래시계의 작가와 그 영화의 그 감독은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그 마지막 그 전 우리나라의 모래시계 방영할 때는 길거리에 차가 한 대 없었습니다. 강우석 집사님 혼자 타고 갔구나, 그때. 어디 일보가 있어가지고. 없어요. 네. 그만큼 전 국민이 거의 시청률 60% 70% 육박했어요. 그 전 국민이 볼 때는 나 떨고 있냐? 죽음 앞에서 누구나 떨 수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망 권세 앞에 당당하게 호령하는 이가 있으니 그리스도의 신부의 용사인 사도 바울, 그는 순교자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합니다. 첫째 부활에서 그는 최고의 왕노를 할 사도 바울 형님 내가 만나야 되겠어요. 그분이 약간 좀 이 예모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나보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뭐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림을 로마의 카타쿰 지하 동굴에 사도 바울의 얼굴을 그렸는데, 그분은 만약에 지금 시대에 방송한다면 방송 출연 금지 같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얼굴 자체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서. 에스더 한번 검색해 볼래? 사도 바울 얼굴 지하 카타쿰, 로마 카타쿰에 에스더 그 로마 카타쿰에 사도 바울의 얼굴 사진이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시청자에게 이해감을 준다고 시청 금지, 그분은 출연 금지야. 그 정도의 인물이야.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곧 자기는 사형 선고받을 줄 알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거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간제와 같이, 관제가 뭐냐면 그 오퍼링 서비스거든요. 물을 쏟아붓는 서비스가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내가 곧 이제 순교할 건데 내 몸에 있는 모든 액체가 다 쏟아지는 순교를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린 양 예수처럼 이제 피를 흘리며 죽을 거다는 얘기예요. 간제와 같이 분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아, 네가 쏘는 거 어디 있냐는 거야.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야. 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다 인생 어차피 연극이 아니더냐. 방금 노래 불렀던 서상권 집사님이 극단에서 연극 감독이에요. 제가 잘하는 거 좀 보세요, 서 집사님. 그리고 집이들도 해야 돼. 아시겠죠? 나만 하면 안 돼. 어차피 인생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눈을 부릅뜨면서 시작.
이재진 가사 뭐예요? 아직 안 하는 게 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눈이 영 개심칠하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망이 그 겁을 내겠어요? 예, 여러분요, 이게 이 사망을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언젠가는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 노릇할 왕이에요. 예? 그리고 왕들은 목소리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왕들은 이렇게 불러. 여봐라 그래요. 이방은 여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 우리는 그런 사망을 호령할 수 있어야 왕권을 누리지. 그렇죠? 예,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이시죠? 사나든 이미 이거 이 사진 보세요. 요게 지금 방송 출연할 수 있겠어? 예? 괜찮아? 사도 바울 너무 흠모해서 그러는 거야. 예. 이 그림이 지하 카타콤의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네. 진짜 1세기 성도 중에 로마의 카타콤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1세기죠. 로마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갑자기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죠? 요거 황제 누구예요? 네로. 그 기독교인 자기가 불을 질렀어요. 로마 시내. 왜냐하면 로마 시내 재개발하려고. 그냥 강제로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로 지은 따닥따닥한 마치 빈민촌 같이 있는 이 로마를 최고의 자기의 어떤 황제답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려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질러서 이제 어떻게든 해주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막 로마 시민들이 너 내로 죽여야 된다, 이거 저 새끼도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달려오니까 이게 군인이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다 사촌이고 다 형님인데 자기 사촌 집 불질렀는데 군인이라고 지금 이거 말리겠어요? 성질 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네로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이 반역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거짓말로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카타콤으로. 네. 그들이 그 신앙을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굴에서 지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다른 데 가지 뭐 로마의 카타콤을 한번 꼭 가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의자를 다 뜯어냈대. 화물 비행기로 다 썼는데 지금 언젠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머리가 깨져버렸고 무장 해제됐고 전쟁에서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을 속이고 위장하면서 센 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이게 몸이 아픈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저 좀 안수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나와 이 더러운 귀신아 한마디만 하잖아요. 거기서 난리가 나버립니다. 나는 전화로 할 뿐이야. 나와 이 저주받은 영아. 그러면 거기서 막 난리가 나. 무서워!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막 요동하며 떠나버려요. 도대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 이 저주받은 영아 떠나! 한마디만 해보면 난리가 나버린다니까. 이게 영적인 파워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귀신들이 요동하고 떠나가는 거야. 견디지 못하는. 왜? 씨가 십자가에서 패해놓고 지금 위장하고 있거든. 아직까지 포로 잡은 놈들을 가지고 지가 대장처럼 하고 있어요. 이미 이놈은 졌다니까요. 십자가에서 패배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귀신아 너는 패했어 나가 이 저주받은 영아 그러면 그냥 속절없이 나가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모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암도 그냥 세포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세포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암병으로 진단받은 분들만 아멘 할 게 아닌 게 모든 사람에게 암세포는 하루에 수십 개씩 생깁니다. 수십 수백 개씩 생겨요. 그런데 면역력이 있어서 그걸 잡아먹기 때문에 암병으로 진단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옛날 어르신들은 암병으로 죽어서도 암병이 진단 안 받아도 암병인지 안 받는지 모르고 죽어라. 예. 근데 그것들이 암세포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만 들어대면 그런 그 암세포도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부들은 결단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이 악한 날이 뭡니까? 악한 날. 에? 마지막 때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는 사람처럼 집어삼키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능히 이것들을 대적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나 용사로서만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의 예복을 입었는데 거룩한 검을 들었어요. 이게 신부된 용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야고보 4장 7절에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떠나리라. 너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 달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귀신들을 달래죠. 돼지머리 삶아놓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야. 나가이 쳐도받은 영아. 예.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타협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협하는 게 아니야. 진리의 목숨을 거는 거야. 아멘이시죠?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이 아가서 본문의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my love,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사랑아.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다워야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다는 거야. 예루살렘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예, 하나님의 눈길이 시선이 머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곳에서 통치하십니다. 에스겔을 보면 성정을 측량하죠. 그것은 천년왕국의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속편으로 알리아라는 제 설교를 드리면 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리아 시켰을까? 그것으로 계속 요셉은 해골마저 그 내 조상의 땅으로. 왜 그토록 그 땅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 예수와의 이름을 그 땅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에요. 예루살렘 같고 그 이엄함이 기치를 벌인 진지를 치고 깃발을 든 군대 같다 그 말이에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폐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나는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왜 주의 종이 두려워해야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지금은 엔드타임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할 시기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누구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밤에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애언의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원래 이 1세기 교인들은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는 이 신앙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너희를 환난을 명쾌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이 모든 걸 피하고 온 세상 사람들 위에 임하는 이 진노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다가 무천년서로 돌아서죠. 천년왕국은 없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다가 급속하게 종교개혁 이후에 포스트 밀레니즘, 그러니까 프리 밀레니즘에다가 밀레니즘으로 가다가 다시 또 포스트 밀레니즘을 간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포스트 밀레니즘, 후천년설은 사람들이 낙원을 만드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평화 예치는 것은요 다 그 얘기예요. 세계평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노.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른다고. 교회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시대를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경영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1세기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세기의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요. 눈이 불꽃 같고 그 금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다 보여줬어요. 신부를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떼끼 하나 돌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7교회를 보여줬어요. 그들이 배도할 것들, 환란에 집어들 던질 것을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안 깨어나잖아요. 사단의 거짓말에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1세기는 역사의 전천년설이었어요. 그런데 깨어난 주님의 신부들이 갑자기 다시 마지막 때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언더우드가 가지고 왔던 종말론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손양은이 믿었던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는 신앙. 세상아 차릴 거라 나는 가노라. 실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불렀고 이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교회가 자유주의로 빠지면서 사단의 종말론에 빠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낙원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노. 우리가 낙원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끼리 싸우지 마자. 종교다운지. 종교 통합하자. 경제끼리 싸우냐? 경제 통합하자. 나라도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이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신세계 질서가 뉴 월드 워더가 지금 한 발짝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가 다 보였습니다. 제 눈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 애언의 성취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더 좋아지고 세계 평화가 가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올 것 같죠. 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은 정리해버리게 돼 있어요. 악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기독교는 짓밟히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짓밟힐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으로 교회는 더 짓밟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올려요. 그게 주님의 신부들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신부가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왜 청함은 바른 자는 많대 택한 바른 자는 적다고 그랬을까요? 적다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 꿈꿔야 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가서 사랑 7절입니다.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에베소도 5장 2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조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신부들을 흠이 없게 하려 했어. 지금은 주님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도의 옳은 행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기다리는 신부여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오든지 말든지 믿고 있으면 데려가는 거 아니야? No. 기다려야 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찬양하잖아요. 바로 하바베셈 아도나이 주를 기다립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 왜? 그 기다림이 오래지 않아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악한 세상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더 강하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보세요. 자, 보세요.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기뻐해야 될 상황이에요? 슬퍼해야 될 상황이에요? 땅을 치고 통곡해야 돼? 아니면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지금 마지막 때 모든 징조가 다 보일 때 이제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말이야.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스스로 자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면 망해요.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이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신부의 예복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아멘. 중매한다. 주의 정도는 중매하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도록 계속 그 심장을, 제가 특전사 기도회라고 이름 바꾼 거 아시죠? 임계점 기도회가 나한테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 물론 한계를 뛰어넘자는 그런 마음인데, 이제는 그 훈련소에서는 그 필요하지만 이제 그걸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좀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특전사, 특전 임무를 받은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를 바꾸니까, 내가 어떤 장교 중령 부인 손옥자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 특전사 옷을 별 4개 달라고 나한테 보냈어요. 별 4개를 달라고. 내가 짝대기 4개 병장 출신인데 별 4개를 달아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별 4개짜리 그 군복 입기 좀 부담스럽더만. 그래서 안 입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뭡니까 그 여름에 그 군인들이 입는 그 메리아스라고 그래. 반팔 티 그걸 입었더니 내 가슴이 딱 근육질이 드러나는 거야. 내 지혜 봤냐 안 봤냐? 봤지? 어마어마하게 멋있지? 거기다가 또 내가 특급 모자를 써버리니까요 29살 다시 돌아가버리더만. 세상에 내가 봐도 내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봐봐 벌써 근육이 벌써 부뚝부뚝하잖아요 지금. 운동을 하고 막 이걸 담배를 들고 그걸 읽고 나니까 여기 벌써 근육이 나와가지고 내일 또 입을 테요.
내일 또 입고 나올 테니까 안 본 사람만 한번 보고 싶은 사람 보여. 내일 낮 12시에 득전사 기도회. 예, 우리 한번 가자. 주께서 전진해 온다. 찬양 한번 하고. 용서가 돼야 돼. 득전사. 아멘.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시던가 주님의 구제.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길 따르며 나가소서. 주님의 구제. 성경을 향해 가자. 성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하나님 불사들아.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원성에. 그게 울려 그게 걸렸어.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성에. 울려라. 나팔소리 영광교회. 나팔소리 영광교회.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영광교회. 울려라. 담대히 나가. 담대히 나아가. 그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다. 외치며 찬양하세.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온 세상 구했네. 말씀으로 지으니 온 세상 일어나고 이 주님 완전히 나아가. 그를 완전히 밟아 이겼습니다.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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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신난다. 네. 이게 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군대가 부르는 군가의 군가. 이 군가를 부르면 사기가 일어나죠. 왜? 아니 우리 대당 대신 주님 예수가 앞에 간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네? 그리고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아멘. 네, 교회가 군가를 불러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신부들을 소환하러 오시는 왕의 귀환을 환영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재림에 대한 찬송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안 불러. 금지곡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하나 우리가 부르면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신부이며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그 신부들을 아주 다정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바로 휴고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과 이제는 슬픔이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 그 영화로운 잔치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아름다운 프로포즈를 받을 신부는 누구입니까? 네, 이 아름다운 최고의 프로포즈를 받을 신부는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신부의 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프로포즈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 세대가, 그것도 작은 무리야, 순교에 버금가는 삶을 살아낸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 신부들에게 주는 영화로운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제 대신 화관이 뭐예요? 7년 환란은 재앙입니다. 재앙 대신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을, 그걸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기록하라. 중요한 것은 기록하라고 그러죠. 11일 기록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영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난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저 어렸을 때 복음성가입니다. 혼인의 잔치에 청함을 거절한 사람들의 변명, 죄송하다는 거야. 양해를 바란다는 거야. 나 바쁘다 이거야. I am busy. 알다시피 난 비즈니스맨이라 이거야. 여기 베트남에서 나이키 회사 사장님이 오셨어. 근데 많이 바빴지? 하나님이 안 바쁘게 딱 골방으로 넣으셨지? 경상도에서 안수 받으러 오셨어요. 나이키 회사 사장님이. 그런데요, 소문나서 미안합니다. 그 소문내면 안 되는데, 바쁘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매우 바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쁜 사람들을 다 골방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팬데믹으로. 사업도 잠시 중단해. 목회도 중단해. 너 다 중단해. 그리고 널 자신을 봐. 애복이 준비되었는지. 지금 전 세계 사람을 다 골방으로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여기만 아니라 다 집어넣어버렸잖아, 골방으로. 그런데 골방에 집어넣는데도 아직도 이것이 풀리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No. 이것으로 하나님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껴야 됩니다. 이때 깨어난 사람은 축복입니다. 목사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으면 깊은 잠에 빠졌을 텐데 팬데믹이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다. 골방에 다 처박혔잖아요. 전 세계 교회를 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 중동, 유럽, 미국, 전 세계 제 설교를 듣잖아요. 이분들이 팬데믹 아니면 제 설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밤인데도 제 설교 지금 듣고 있거든요. 새벽인데도. 팬데믹이 아니면 이분들이 제 설교를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팬데믹 때문에 이 설교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든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초자연적으로 재정을 집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병만 초자연적으로 고쳐주십니까? 아닙니다. 재정 상황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재정의 기름 부음은 잘 나갈 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울 때 재정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박유민 목사가 전한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런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재정을 이동시켜버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도울 거라 이 말이에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에 42절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중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 이 말이야. 어느 누구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어디라고 거짓말 치고 있어. 직통 계시? 내가 입을 찢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했잖아. 근데 왜 또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지. 여러분 2년 뒤에 온다고 하면 1년 동안에 팡팡 퍼지고 놀아요. 안 봐도 훤하지. 날짜를 알면 놀게 돼 있어요. 그날을 아는데 뭘 준비하겠어요. 그날 바짝 주님이 오실라 됐네. 이것도 한 일주일 전부터 바짝 회개하고 온다고 하겠지. 대부분 사람들의 심보가 다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다고 한 자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나 때와 시기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준비하고 있자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는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지금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네. 참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제가 다 지금 제 소개를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제가 몰라. 근데 정말 이 시대는 제 소개를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서 제가 다 이게 인원자한테는 못 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엔드타임만 전해?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런 얘기 하는 분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신부로 만들고 이게 지금은 여러분 제가 부자되라고 설교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명예를 출세라고 설교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냐면 마지막 내 심령의 부흥을 일으킬 때입니다.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100명이 1000명 된 건 성장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만을 당하는 용사가 되는 것은 부흥이에요. 아세요? 잠에서 깨어난 게 부흥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게 부흥이란 말이야. 숫자가 늘어나서 성장일 뿐이야. 그러나 그 성장이 참된 성장인지 아니면 가라지만 무성한 성장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고, 저는 지금은 교회를 성장시킬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참된 심령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천을 대한 용사들, 한 사람의 만을 당하는 용사들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신부들을 깨우는 거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어디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잖아. 자 보세요. 왜 그런지를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가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주님이 노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그것을 입으리요? 내 발들을 씻었는데 어찌 그것들 밖에 나가서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이미 발 씻고 누웠는데 옷도 벗었는데 어찌 더럽히리요? 바벨론 음료에 취해버린 이 종교 다원지에 취해버리고 온갖 미혹과 온갖 이 배도의 영에 사로잡혀버린 영혼들이 주님이 노크쇼를 하고 있는데도 왜
주님 자꾸 오신다고 그래. 짜증나게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 사업 그 씹어먹고 살아? 에? 박사학위 그 졸업장을 학위증 가지고 씹어먹고 살 거야? 주님이 오셨으면 문을 열고 맞아야 되지. 나는 이미 벗어서 누웠다 이거야? 자, 이 여자들의 신부를 소환하기 위해서 두드리면서 하나라도 깨우려고 하는 얼마나 주님이 열심히 있는지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은요 너무 놀랍게 우리 신부들을요 깨우는데요. 야, 정말 우리 주님이요 머리털에 밤이슬이 세웠대. 자, 아가서 5장 2절. 세상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안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나는 이 아가서 이 말씀 보고 내가 울었습니다. 어젯밤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여러분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 준비합니다. 토요일날은 꼼짝없이 말씀만 준비해요. 왜? 마지막 때 이 말씀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신부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야. 깨어나라고, 내가 왔다고,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구나. 곧 아침이 옵니다. 곧 주님이 신부를 들어올릴 때가 온다고.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재앙에 넘겨가지 않게 그 대환란, 그 어마어마한 대환란에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부를 불러올리고 있는데 밤이슬이 머리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그래? 난 옷을 벗었으니 이러고 이어버려. 내가 발을 씻었으니까 못 일하겠다 이거야. 자, 이 주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이 신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보세요. 아가서 5장 6절로 7절.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새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대. 때는 늦으리. 신랑이 그토록 밤이슬을 말하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야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그분이 내 신랑이었지, 내가 어쩌다고 내가 게으름 피다가 내가 신랑을 놓쳤자면서 신랑아 예수님 불렀어요. 대답이 없어요.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다 이게. 불렀으나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파수꾼 얘기가 나옵니다. 도시를 도는 파수꾼들이 나를 만나며 그들이 나를 쳐서 내게 상처를 입혔으며, 이게 환란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부를 들어올리는, 그리고 신부가 거절했을 때 이 미련한 처녀들이 당하는 환란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벽을 지킨 자들이 내게서 내 너울을 뺏어갔도다. 신부의 그 너울이 있잖아요. 이게 뭐야? 잡채가 버리는 거야. 넌 나의 노예야. 마침내 마음을 열었지만, 문을 열었지만 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열어야 되는 거야. 박기민 목사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거야. 저는 100만 명이 깨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깨어날 수 있도록 제가 외치고 또 외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비둘기 같은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네, 그 신부를 말하는데 성령의 성품을 가진 성령 충만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완벽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신부들을 찾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 준비는 성령 충만을 말해요. 구약시대의 기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올리브 오일을 머리에 부어서 그 직분을 만들어 세웠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붓습니다. 주께 받은 바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기름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고갈돼 버렸다. 세상 일로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자고 해도요, 온라인에 안 보이잖아.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TV들 말고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 고개를 푹 숙이네. 지금 순간에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옆 사람에 얘기해 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목사가 집이들 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말이야.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래. 박 목사야, 잘하는 거야. 조금만 힘을 내줘.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사역할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스. 이 유다 지파의 사자의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저는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코뿔소의 뿔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쪽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죠. 큰 새가 날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부르신다는 이사야 55장 5절의 이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동쪽, 그 동쪽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에서부터 맑은 물소리가 하나님께서 천도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온 이방인의 땅에 충만한 수가 차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타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저희 설교를 꼭 정청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정말로는 어떤 변천을 겪고 왔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역사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 나라가 악해져 갔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여러분들이 하면 올 것 같습니까? 더 악한 정권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 짐승이 통치하는 세계가 온다 이거야. 여러분이 악을 폭로할 수는 있지만 이 악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악은 폭로할 수 있어요. 저 악이다 이거, 저거 악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역사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거룩한 신부들이 용사로 일어나야 할 때예요. 이제는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고 신부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 올라갈 준비를 하고, 마지막 사업도 열심히 하세요. 왜? 사업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마지막 때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언약을 성취할 임무를 가졌잖아요. 저 이스라엘. 교회 문이 닫히고 있고 성교회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열리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향해 집중 포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재정을 막 이동시켜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 그래서 여러분 박유민 목사의 사명은 엔드타임으로 100만 명을 깨우는 것이고, 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정한 숫자의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교회를 들어 올립니다. 그 일까지가 우리의 임무예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는 목숨을 이 일에 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살다 가고 싶었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깨우고 싶은데, 여러분 함께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저들을 신부로 깨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용사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유다의 사자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우리 심장 안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용사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깨어 일어나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 천사들의 날개 소리, 신랑 예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결국 우리가 신부를 소환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신부가 될지어다. 용사의 기름 부임할지어다. 신부로 인침을 받을지어다. 열방에는 모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신부들입니다. 저와 함께 올라갈 신부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신부들입니다. 100만 명을 깨웁시다. 코뿔소 TV가 100만 명을 깨울 것입니다. 이 유튜브 코뿔소 TV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으로 들어온 여러분들과 함께, 또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 때를 그렇게 신부의 용사들로 살다가 갈 것입니다. 이 기름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줄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때가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에게 재정을 아끼겠습니까? 도대체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은 금들의 것이 은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방의 재물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한 기름을 부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크게, 좀 더 크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때 신부의 세대들, 신부의 용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신부들과 그 용사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서울 기뻐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더 많은 사람을 깨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온 교회가 한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깃발을 든 당당한 용사처럼 당당한 여인처럼 하나님 교회가 그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셔서 누가 봐도 아름답고 당당한 그 여자가 누구인가로 궁금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세운 신부된 용사들이 바로 우리 서울 기뻐영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도들에게도 이 당당한 이 복이 든 용사들로 신부들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네,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온라인으로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드립니다. 이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이제 자막에 실시간이나 또 영상 자막에 계좌가 나갈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 나는 그 방법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성경 갈피에 헌금을 넣고 이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홀히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옷도 간단히 갖춰져야 되고 모든 순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현장 예배보다 더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 이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 방법을 몰라 성경갈피에 놓고 현장 예배 드릴 때 아버지 예배 드릴 거니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든 하나님 이 감사와 이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이 원컨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초자연적으로 재정을 하나님께서 이동시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11조 그리고 선교 구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는 예물들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버지 유튜브 사역과 모든 이 많은 사역에 아버지 지금 한 주간 동안 드렸던 예물도 함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신부의 세대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갑시다.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마지막 때 영광 모든 영체 보도록 거룩한 신분을 용사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늘 가르고 주여 임하소서. 주 얼굴 구하오니 불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재정을 우리가 맡아 청지기로 살아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악한 청지기로 살았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선한 청지기로 주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선하게 사용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 더 강력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참으로 주님이 주신 재정을 주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주변 왕들이 이삭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 이 시드머니를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사 천배로 만배로 셀 수 없는 아버지라며 재정으로 갚아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마음껏 상을 아버지라며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시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시사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함으로 그 성도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 사명이 성취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주님의 신부의 세대 깨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또는 혹은 어떤 분들이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왔을 텐데 이분들을 빵빠레로 환영하겠습니다. 빵빠레를 위하라. 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오신 분은 네,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빵빠레가 동원되고 그랬을 텐데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코브소 TV를 예배 끝나고 여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서치를 해보시면서 쭉 한번 제가 아는 선교 사역, 또 찬양 사역, 또 그 안수하는 그런 치유 사역, 그리고 또 마지막 엔타임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을 쭉 한번 쭉 서치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코브소 TV에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구독, 그리고 그 다음에 알림 서비스 정 모양 있죠? 눌러주시고 전체하면 이제 저희 교회가 전하는 업로드하는 모든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 때 신부 준비를 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밤, 매일 낮, 종일 종야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걸 생각나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종일 종야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시오, 주님 빨리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죠. 그런데 계속 중보자들이 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루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자들, 종일 종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특전사 기도회를 인도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작전실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네, 그래서 강력한 주의 신부들이 용사로 깨어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저와 함께 3달만 같이 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 받고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를 해붙이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귀신들이 요동하기 시작했고, 내가 귀신을 명한 적도 없는데 귀신들이 알아서 떠나가는 거야. 안수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의사들도 나한테 와서 안수받으러 오는 거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이게 바로 깊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깊은 기도의 능력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부의 영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동안 눌렸던 것들을 다 해방시킬 수 있고 참자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헛발질 안 합니다. 헛발질하고 사는 인생이 있죠. 공을 차면 제대로 차야 되는데 헛발면 운동화만 날아가. 그러면 안 되잖아. 공을 쳐도 꼬링을 지켜야지. 그런 것들을 바로 가르쳐주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서울 김포영광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정말 시선을 세상에 건널질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교육자님께서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연락을 다 드리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공식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에서 오늘 밤에 발표할 겁니다. 대면 예배 계속 할 건가, 아니면 이제 이걸 풀어줄 건가. 아마 다음 주는 지금 두 자리 숫자니까, 어제 보니까 7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53명 국내고 뭐 23명이 해외더라고요. 이 정도면 풀어도 되죠. 안 풀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정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 예배 드릴 때 따로 제가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 여러분이 코로나에 질 수 없죠. 이런 상황일수록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이제 현장 예배 가능할 때는 또 열심히 현장에 모여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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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 그리고 각 부서 장님들, 그리고 그 세일장님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열심으로 박유미 목사, 담임 목사를 도와서 제가 이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고 그냥 다만 문자만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터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전화도 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은 어떻게든 막 하루 종일 앉아서라도 전화를 하고, 이게 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어떻게든 내가 밥도 사주고 싶고 그러는데 뭐 그럴 상황이 안 돼서, 진짜 이건 뭐 이제는 그럴 때가 오겠는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막 다정하게 밥 먹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면 이런 날이 오겠는가 싶은데, 아무튼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이 열심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서도 아마 다음 주쯤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광고들은 이제 기도회 때마다 제가 할 거니까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6시에 생방송 겁니다. 오늘 6시에 사실은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더 은혜롭습니다. 사실 제 설교는 밤 시간이 더 은혜로워요. 낮 시간도 어마어마하지만 밤 시간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낮 시간보다 밤 시간이 더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깊은 걸 다루거든요. 상당히 깊은 걸 다뤄요. 낮 시간은 선포하는 설교이기 때문이지만 밤 시간은 깊은 걸 다뤄보기 때문에 그냥 지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밤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드릴 거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 이루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할렐루야.
주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난 가야 하네 이 길은 주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은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은 이 땅에 소망 품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씻으려 울며 열매 맺으며 그날에 출소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의 단 거둘 때까지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의 단 거둘 때까지 기쁨의 단 거둘 때까지 한 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은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어찌 살던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던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소원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일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헛선이 죽는 일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큰 마음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